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어,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이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구습을 따라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누가요?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요. 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쫓아내는 그들 앞에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그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죠. 거기서 뭘 했어요? 똑같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고 공중 권세 잡은 귀신을 따르고 귀신 문화를 따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네,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상이에요. 사상. 그 방법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오늘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첫 번째 구절인 22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런 불신자의 생각과 삶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 지키고 행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인 그 말씀을 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라. 이걸 베드로에게 맛보기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하여 냈다. 그것도 만민 중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이미 우상 문화, 귀신 문화로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그 귀신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현장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되찾아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사도행전 19장을 봤어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흉내를 냈다가 귀신에게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귀신 문화, 점술 문화를 행하던 그 모든 우상들, 그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전부 태우게 되죠.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뭐를? 흑암 문화를 복음으로.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거예요. 그걸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약의 오늘날의 우리에게. 자,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척박한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온 광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광야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척박한 뭡니까?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에요. 사막까지는 아닌데 사막하고도 비슷하고 약간 초원.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 그것은 결코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시편 85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이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 여러 가지 수확, 물들을, 곡식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낸다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땅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산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65편의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며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땅까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땅이 황무지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굉장히 척박한 땅도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냈다. 만민 중에 구별하신 이유가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정한 것만 취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정하고 부정함을
짐승이든지 나는 새든지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이 구분을 미리 해놓으신 대로 너네가 구별을 해라. 그게 나오죠.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하는 거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까 구원이 변화라 그랬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막 요목조목 따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분별이 돼요. 복음을 못 누리는 동안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우리도 좋아 보이고, 예, 친구들한테 인기 있으면 무조건 좋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마라. 정하고 부정한 거 구별하셨는데 그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로마서 14장 23절 같은 로마서죠.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랬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또 이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우상에 바쳐진 고기 뭐 이런 걸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먹든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 아예 먹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먹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거리낌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짓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분별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은 갈등 없이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한 것만 취해라. 이건 이제 구절은 없지만 당연히 정한 것만 먹으라고 정함과 부정함을 모든 짐승들 중에서 구별을 하신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과의 일화가 나오죠. 소돔과 몇 개 나라가 더 큰 나라들한테 전쟁에서 패하고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냅니다.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받은 소돔 왕이 자기가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것 다 가지라 그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다. 왜? 혹시 네가 치북해 하였다.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라고 할까 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남들 손으로 부유하게 부유하게 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한 것은 뭡니까? 괄호 안에 전사님 표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정한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천국의 것이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삶의 이유를 표현한 단어가 바로 천명, 사명, 소명입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명령, 행하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보통은 어떤 달란트로, 어떤 직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 천명, 사명, 소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걸 표현한 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그냥 우리 속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하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전 세계 사방팔방에 그 빛을 전부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땅을 덮은 상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상태다. 근데 그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세상이 나올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천명, 사명,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누굽니까? 아나니아, 그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 세계 모든 외국인들에게, 또 우리나라 안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예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정하고 구별된 렘넌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아주 들어맞는 복음의 것으로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고의 사명을 받고 최고 전도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